이제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는 2부에는 지금까지 최인규 원사님이 어떻게 천국교회까지 오시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사진, 크게 확대해 주시고요. 이 권하선 속장님, 이분이 며느리 때문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절을 잘하신 분들은 교회도 지극정성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8km라고 하는 20리길을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인규 원사님은 부인도 돌아가시고 혼자 이렇게 사시니까 오셔서 홀가분하게 이곳에 오셔서 천곡리에 오셔서 예배당을 지어달라. 지금은 이제 그 천곡동이 동해시의 중심이 됐어요. 동해시가 언제 생겼느냐? 1980년 4월에 생겨요. 4월에. 1980년 4월에. 제가 70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원주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 아버님 대화 계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동해시라고는 시가 없었습니다. 80년,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한 몇 년에 제가 4년도 졸업하고 80년도에 생겼으니까 한참 후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동해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해시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80년 4월에 거기다가 제1함대 사령부, 해군 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삼척군 북평읍하고 북쪽에 있는 강릉 명주군 묵호읍하고 두 읍이 합쳐서 10만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0년 4월에 처음 급조된 도시가 바로 동해시입니다. 그 전까지 동해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해시가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천곡동이 되고 북평읍하고 묵호읍하고 중심쯤이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시청이 생기고 그랬어요. 제가 했던 천곡교회가 남쪽 저 북평읍 끝자락하고 망상하고 끝자락에 제일 가운데가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이 천곡동에다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최인규 원사님 모셔서 우리 산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지은 것도 안 되겠지만 그 옛날이니까 1935년에 33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몇 평짜리냐? 여기 아마 우리 요즘 바닥에 이렇게 네모 쳐놨잖아요. 아마 한 4개 합치면 한 평쯤 되는 게 한 평. 한 평보다 좀 클 텐데 180에 180 한 평이니까요. 6칸짜리. 그러니까 요 4개짜리가 6개 있는 거예요. 요만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최인규 원사님이 그때부터 담임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분이 33년도에서 35년도에 당신 밭 1369평, 논 539평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대단하시죠? 그 밭 1359평, 539평 논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 37년에 지금은 감리교 본부라는데요. 옛날에는 감리교 본부가 총리원이라고 해요. 총리원 본부를. 총리원에서 은재 상패를 때렸어요. 거기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뭐라 하면 감리회보라 그랬어요. 감리회보. 이게 몇 년이냐면 1937년도 소화 12년이에요. 여러분 소화 12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본 왕의 연호입니다. 일본 왕의. 우리 그 조선 왕의 연호가 어떻게 되죠?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그죠? 그게 연호예요. 태조 이성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소화라고 하는 말은 일본 왕의 연호. 소화 12년. 그게 1937년이에요.
그때에 여기 빨간 이렇게 칸 친 거 보시죠? 저 위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최인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논 1360평, 밭 1360평, 밭 500, 그다음 논 539평을 교회에다 바쳤다고 하는 거를 그 총리원에서 올렸어요. 네, 저렇게.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감리회보라고 하는 감리교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냈어요. 대단하죠. 그죠? 1937년도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렇게 됐고요. 거기가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걸 넘기면 또 큰 게 한번 나올 거예요. 하나 넘겨보세요. 예, 거기 박스인데 보면 천국교회 창립 유공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권하선 석장님하고 최인규 원사님이 이렇게 천국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거 넘어오죠. 그 다음에 소아 13년, 1938년에 감리교 그 본부에서 그 부동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교우들의 이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봐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쭉 나옵니다. 맨 이쪽에 끝에가 뭐인지 아세요? 봉헌한 사람. 그리고 영변지방이 있어요. 영변지방. 영변지방 어딘지 아세요? 약산의 영변, 약산의 핀 영변, 진달래 어디죠? 김소래시 진달래. 북한이에요, 영변이. 영변지방. 그 다음에 어디죠? 평양지방. 그 다음에 강서지방 쭉 내려오는데 이 밑에 내려오면 강릉지방. 여기 천국교회 최인규 권사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천국교회 최인규 권사뿐만 아니라 저 북한부터 시작해서 쭉 남한까지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교회에다가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단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은재 상패를 주었다고 하는 게 소아 13년 1938년에 이렇게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최인규 원사님이 언제 이렇게 그 순교의 길을 걷게 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아세요? 신사. 일본을 건국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이에요. 유패가 유패. 여러분 지금 서울 가면은 동묘서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조선 왕조 27대 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태종, 대세문단에서 쭉 있습니다. 그 위패를 모신 곳이 종묘예요. 이 신사는 일본을 건국하는 데 대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 조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하고 1936년에 미나미지로라고 하는 제7대 총독이 와가지고 강경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신사 참배해라. 아니 신사는 우리 조선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졌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절을 합니까? 그런데 조선과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가서 신사 참배하게 했어요. 그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 어떠냐? 넘겨보세요. 신사가 이 앞에 보이죠? 그죠? 희미하게.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절하고 있어요. 딱 치고 절하는 거예요. 90도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인규 원사님은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신사 참배를 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1936년에 미나미지로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와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교회들이.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가 서울이 중심입니다만 옛날에는요, 평양이 중심이었어요.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장, 총무 이런 대표급들 사람들요, 일본 경찰과 헌병대들이 데려다가 협박을 한 거예요. 너희들 안 하면 너희들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1938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서 신사참배라고 치시면은 일제 때에 목사님들이 중절모 같은 거 있죠. 그 딱 벗고 양복 입고 신사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는 사진이 나와요. 장로교 충회장. 그럼 감리교는 안 했느냐? 감리교도 했어요. 성결교도 했어요. 친교인 자들이 안 했다고 이제 뭐 합디다만 하여튼 그렇게 1938년부터 신사참배를 했어요. 누가?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최인규 원사님은 무슨 얘기냐? 아니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어떻게 신사 앞에 가서 절하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절하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신사참배는 거부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 동방요배라고 했어요. 동방요배면 아침에 해 뜰 때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일본이 있죠. 일본의 국기가 뭐죠? 일본의 국기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히노마루. 태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 군국주의 태양 뭐 쫙 뻗쳐나가는 그 뭐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자 햇살이 뻗쳐나간다는 게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동쪽을 향해서 해 뜰 때에 절하는 게 동방요배예요. 다른 말로 궁성요배라고 그래요. 우리 동쪽에 일본 누가 있어요? 천황이 있어요. 천황요배, 궁성요배, 동방요배. 이 지금 동쪽에 아침에 해 뜰 때 절하는 거예요. 90도로. 이것도 거절했어요. 창씨개명이 뭐예요?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천국교회에서 그 3.1절 100주년 되던 해에 우리가 그 최인규 원사님 독립유공자를 올리는데 자료를 제가 수집해서 올렸어요. 그때 보니까 그 최인규 원사님의 원적이 있어요. 원적, 호적의 원적. 거기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최아무개 있는데 그 옆에다가 나카무라, 예를 들면 다나카 다 이름인데 최인규 원사님 나는 일본식 이름이 없어요. 창씨의 명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어요?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의 서사가 뭐냐면 맹세. 황국이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우리는 일본 황제의 나라에 뭐예요? 신하된 백성이에요. 황국신민서사. 그 이쪽에 오른쪽이 소화용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성인용이에요. 소화용이나 성인용이 비슷한데 그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하된 백성이다. 그럼 우리는 일본 천황을 우리는 정성껏 섬겨야 된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일본에 충성해야 된다. 이게 한국시민서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예요? 조선 교육의 3대 강령이 있어요. 밑에 보면. 제일 먼저 보면 국채명제. 국채명징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국채명제. 두 번째는 뭐냐? 내선일체예요. 이 얘기는 들어봤죠? 보셨죠? 일본, 선, 조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영친왕, 고종의 아들인가요? 그 영친왕을 잡아다가 일본 평민 여자, 여러분 방자여사라고 이름 많이 들어봤죠? 방자여사, 이방자여사. 방자여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일본 여자인데 일본 평민 귀족의 딸이에요. 한국 왕 자손하고 일본 평민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결혼시켜요. 그러면서 일본이 뭐라 했냐? 봐라. 조선의 왕도 이렇게 일본 사람과 결혼했다. 참 그래도 그 이방자라고 하는 그분이 끝까지 영친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완전히 국격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내선일체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고연단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아라. 조선민족 너희들은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다 거부했어요. 이거를 아침 조회할 때마다 선언하는데 이 양반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 넘겨보세요. 삼척경찰서예요. 일제 때. 그 부평읍이 삼척군 북삼면이었기 때문에 삼척경찰서로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모진 고문을.
나중에 이 최인규 권사님이 그렇게 신사참배, 동방요배, 창시계명, 한국시민서사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 악질분자 중에 악질분자라 해가지고 고문을 무지무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서장이 이 악질분자에겐 그냥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요새 인문지게 있나요? 똥찌개. 별로 못 보셨죠? 네. 저 똥찌개도 접었어요, 제가. 똥찌개를 지켜가지고 여기다가는 최인규는 악질분자다. 그렇게 써붙여가지고 똥찌개를 지고 그 삼척읍내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 최인규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창시계명, 한국시민서사를 거부함으로 이 벌을 받습니다. 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최인규는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부평 제1교에서 같이 권사가 된 차국성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차국성 권사는 본래 울진 쪽이 집이기 때문에 울진에 내려가셨어요. 자기 친구 최인규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쫓아왔어요. 자기 친구를 좀 도와주려고. 일본 경찰서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장님, 이 최인규는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개차반이었습니다. 술 먹고요 저 부평읍 장터에 그냥 개차반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이 신사참배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장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경찰서장이 뭐라느냐, 너 최인규 친구 맞아? 맞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으라고요? 최인규처럼 믿으라고. 누가 그랬어요? 경찰서장도 인정한 거예요. 비록 일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고 한 거 했지만은 최인규에 대한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했다라고. 그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차국성이 와서 한 거예요. 최인규 내 친구지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대단한 친구라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루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본문 보신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최인규 한 인물을 일본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정말로 철권 통치를 가진 그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넘겨보세요. 여기가 일본식 건물 맞죠? 그죠? 함흥. 옛날에 그쪽 강원도 해변가는요, 이 영을 넘어온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끌려서 해안가를 따라 쭉 지금 북한의 함흥 재판소로 간 거예요. 함흥 재판소 가가지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의하면요, 최인규 권사님요 그랬대요. 고문을 당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변론하라는데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똑바로 들으시오. 일본은 망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로마 여러 나라를 쭉 들면서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한 나라, 민족 쳐놓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신들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맞았겠어요? 덜 맞았겠어요? 더 맞았겠죠. 많이 맞고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 칸 더 넘어주셔요. 이분이 이진구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일제가요 다 설교를 해도 출애굽기는 설교하지 못하겠어요. 출애굽기는 뭐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일제 때요 그 미나미치로라고 하는 그 총독이 얼마나 악질인지 출애굽기 설교 못하겠어요. 근데도 이 양반은요 죽어라고 출애굽기 설교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 분이냐면 강릉 그 위에 아까 고성읍교에 있었다 그랬죠.
하디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그 고성읍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고성읍교회. 근데 이 고성읍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분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귀했잖아요. 그 고성읍교회에서 강릉지방 사경 부흥회를 하러 인도하신 분이 이진구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당시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출애굽기 설교하다가 잡혀서 함흥재판소에서 같이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최인규 원사님 가만히 보니까 만신창이 돼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냐. 물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 부흥 사경하러 왔던 강사 목사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인규 원사님이 혹시 이진구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인규 원사님 60이셨어요. 이진구 목사님 40이었고. 몇 살 차이요? 20살 차이. 그럼 옛날 같으면 아버지하고 아들 같은 차이예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이진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강릉지방 부흥사경에 인도하러 오셨을 때 제가 뵀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지만 목회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어떻게 잡혀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사참배 동방협회 창시개명 이런 거 하다가 내가 안 하다가 잡혀왔다고. 그러니까 이진구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모진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에 대해서 구치소 방에 들어왔으니까 이진구 목사님 안타까웠어요. 손을 잡고 전도사님 신사참배 한 번만 하고 나가세요. 어떻게 이 고문을 당하시려고요? 이 어려운 고문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시려고요? 그랬더니 손을 딱 뿌리치고 딱 정면을 보시고 목사님이시면 신앙 양심으로 말씀하십시오. 대단한 분이죠. 이진구 목사님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하고 찾았더니 90몇 쪽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나는 이진구 목사님 그런 얘기가 고백한 거예요. 최인규 원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목사님도 부끄럽게 한 분이 최인규 권사님이셔요. 그리고 그 이진구 목사님의 기록을 보니까 이진구 목사님하고 최인규 권사님하고 그 당시에 보성학교 학생하고 3명이 함흥재판소에 재판받고 어딜 가냐면 경성까지 열차를 타고 이제 함흥에서 열차 타고 경성 가서 서울 가서 대전 형무소로 이감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형무소 갔는데 최인규 원사님에 대한 기록을 그 이진구 목사님 남겼더라고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거죠. 이진구 목사님하고 최인규 원사님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서로 볼 수는 없대요. 근데 맞은편에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면 들을 수는 있잖아요. 이진구 목사님이 당신이 40세고 최인규 원사님 60세니까 아버지가 어떠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전도사님 밤에 일어나서 아침에 밤새 잘 주무셨냐고. 목사님 걱정 마시라고. 목사님 몸이나 잘 추스리시라고. 서로 대화를 몇 마디 했다래요. 근데 최인규 원사님 끝까지 그 형무소에 가서 고문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신사참배, 동방협회, 창시개명, 황국시민서사를 다 거부하셨어요. 그 이진구 목사님 기록에 보니까 그랬어요. 최인규 원사님 뭐라 했냐? 야, 이놈들아, 내가 신사참배, 동방협회, 창시개명, 황국시민서사 거부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벌을 받는데 내가 고문을 당하는데 내가 글로 그러면 끝났지. 여기서 왜 또 하라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엔 이 양반이 버티다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죠. 단식 투쟁. 식사를 곱길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문을 당하고 나이가 60세. 지금은요, 저도 뭐 이제 살다 보니까 70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60이면요, 아주 고령자입니다. 초고령자. 일제 때에 제가 찾아봤어요. 일제 때에 조선 사람들의 남자들의 수명이 얼마였을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52 생각을 해요. 일제 때에 조선 사람들의 남자 평균 수명이 50세를 좀 넘었어요. 그럼 60세면 뭐예요? 초고령자예요. 초고령자. 이게 이진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실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최인규 원사님은 결국은 대전 형무소에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순교하셨어요. 너무 고문당하고 단식투쟁해서 나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감으로, 그 치료받으러 좀 병감으로 가셔서 그 이진구 목사님 기록에 보니까 2, 3일 만에 결국은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들었다. 그래서 이진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느냐? 내가 출감되면은 이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기록을 제일 먼저 남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진구 목사님 그 당시 40대였으니까 출감하셔가지고 해방돼서 출감되셔가지고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기록을 기독교 세계, 우리 지금 기독교 세계죠, 잡지가 월간지가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에다가 제일 먼저 남겼어요. 그 기록이 그 지금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소아 그 몇 년인가 해서 그 범죄인 명부, 그리고 여기 보면 최인규, 여기 주소가 있고 1심에서 불경죄로 2년형을 받아서 이게 지금 함흥 지방 법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전 교도소입니다. 목사님 대전 교도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배 되시니까 거기 모건대학 옛날에 있을 때 그 밑에 대전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 학교 바로 밑에. 제가 대전 교도소를 한 2번 죄를 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견학을 갔었어요. 견학을 가서 이제 이 교도소에 최인규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 교도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인규 권사님이 42년 12월 16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몇 년도에 해방되죠? 45년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그럼 한 2년 뭐 남짓돼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쌍용이면 그래도 좀 가깝죠. 동해, 대관령 넘어서 대전까지 제가 승용차로 120-30km 달려도 휴게소 잠깐 쉬고 가면 4시간 걸려야 대전까지 가요. 동해에서 대전. 쌍용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근데 거기를 일제 때에 자전거를 타고 대전 교도소까지 가서 최인규 권사님의 유해를 모셔온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 돈 주고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자전거 타고 와서 그 돌아가신 유해 가서 가지고 올 사람 하면 있을란가요? 없죠. 자전거를 타고 이 김창조라고 하는 청년은요, 최인규 권사님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분의 사상,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이념 여러 가지를 좋아해서 다 따라. 그래서 이 양반이 최인규 권사님이 1940년 5월에 검속되고 나서 천국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 5개 교회가 폐쇄명을 받았어요. 폐쇄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없어졌는데 김창조라는 청년이 해방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대관령 자전거 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끌고 왔겠지요. 그 지금은 뭐 고속도로지만 옛날에 99급이 되잖아요. 때로는 짊어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거기를 가서 대전 가서 그 대전 교도소 안에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그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한 2년 반쯤 됐으니까 어느 정도 탈골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추려가지고 양물이 자전거에 싣고 돌아왔어요.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모르겠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모셔다가 천국교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척제일교회, 이게 삼척제일교회 앞에 이렇게 비를 만들어서 그 밑에 유해를 묻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삼척제일교회가, 여러분 이 비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거 구석기 하나 보이죠? 넘겨보세요. 네, 맨 구석기. 이렇게 보면 왼쪽 좌 구석기 하나 보이죠? 그죠? 왼쪽 구석기. 또 하나 넘겨보세요. 안에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까 똑같죠? 이 비가 무슨 비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해방되고 그다음에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갔다 와서 보니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 위에 있던 이 위에 묘비석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교회 담장 넓히는데 이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기둥이.
최인기 원사님에 대한 역사가 묻힐 뻔했어요. 완전히 유해가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천국교회가 1950년 드디어 다시 제2교회를 세운 거예요. 두 번째 교회, 16평짜리. 제일 처음에 8평짜리여서 이제 배로 16평짜리. 이게 천국교회 1950년, 유교나기 바로 전에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종탑도 세우고요. 그리고 이것은 1977년 77평의 교회. 그 당시에 최인기 원사님 세 번째 교회죠. 최인기 원사님 지은 것, 아까 그 16평짜리 77평 교회. 그렇게 세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77년도 세웠는데 80년이 뭐가 됐다고요? 동해시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동해시 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매수해버렸어요. 교회가 또 없어졌어요. 참 역사 파란만장하죠. 근데 그 당시에 77년도에 세우면서 옆에다가 그래도 최인기 원사 기념비를 하나 세웠었어요. 조그맣게. 그 기념비 세우면서 여러분들 한번 또 넘겨보세요. 기념비 세우려고 그랬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 기념비 세우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가 광복절이었었어요. 또 넘겨보세요. 안에 광복절 예배 37주년 드리고요. 또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77평 교회가 80년에 또 문을 닫게 됐잖아요. 또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교회를 옮겼는데 80년 4월에 그 시청이 개청되면서 이 교회를 지금 현재 그 자리로 이제 그 땅을 사서 갔는데 이게 아까 그 삼척 제일교회 그 기념비 밑에 이 시커먼 게 뭔지 아세요? 유골이에요. 유골 뼈. 최인기 원사 밑에 땅을 파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그래서 유골을 지금 이쪽에 양복을 입으신 이쪽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당시에 김종성 목사님이시고 저쪽엔 북평제일교회 김무순 장로님이신가 장로님이셔요. 그 두 분이 최인기 원사님 유골을 갖다가 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국교회 앞에 여기 항아리에다가 유골을 갖다가 지금 잘 모셔놨어요. 그래서 1986년에 여기다가 유해를 모셔다가 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기념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척제일교회에서는 46년부터 86년까지 몇 년이죠? 40년 동안 당신네 교회에 최인기 원사님 유해를 모셨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또 넘어오죠. 이거는 최인기 원사님이 32년에 오셔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었는데 최인기 원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목수를 시켜서 만들었어요. 이게 소나무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3개를 만들었답니다. 3개를. 그래서 당신 그 심호하시는 천국교회, 모교회인 북평제일교회, 그 다음에 지금 망상 쪽에 있는 죽전교회라고 있었답니다. 그 3교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요, 양쪽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만 천국교회 지금 강대상 옆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33년, 32년, 33년 그때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최인기 원사님 여기서 설교를 하셨던 이 재단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천국교회에서 한 8년 있으면서 코로나 전에는요, 1년에 한 1000명, 30팀 정도가 순례를 왔어요. 30팀이 1년에 52주잖아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순례팀들이 오는 거예요. 한 1000명 이상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단을 얘기했더니 어느 그 성결교 장로님 또 감리교 목사님 강화 저 경북 의령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동해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의령에도 있고 강화에도 있고 감리교 신학대학 역사박물관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강대상이 선교사님들이 강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때 아마 샘플로 그려줬거나 자기 고향에 있는 고국에 있는 그 강대상을 그려줬거나 사진 찍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강대상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다가 못했어요. 아마 전국에 몇 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처음에 강대상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2000년에 하나 넘겨서 책을 하나 냈어요. 동부연에서 순교자 최인기 원사 삶과 신앙 조그만 책을 냈고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양지에 가면 뭐가 있죠?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실 2005년도까지 최인기 원사님에 대한
그 순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교자 기념관에 이름이 등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하고 막 연해서 올려가지고 2005년 11월 5일에 비로소 그 순교자 기념관 앞에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최인규 원사님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띄워넘겨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강종근 목사님하고 최인규 원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2018년도가 우리가 신사참배가 1938년부터 했다 그러잖아요. 2018년이면 신사참배한 지 80년 되는 해예요. 80년 동안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윤보한 감독님이라고 그 중변의 감독님이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분도 역사를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 특별히 순교사를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구하면서 보니까 철원 제일교회, 지금 여러분 철원 가시면 폭파된 교회 있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예쁘장하게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만 그 교회를 그 당시에 39세에 최인규 원사님 저는 1942년 이분은 6월 3일 최인규 원사님 한 6개월 먼저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중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제일 첫 순교자가 바로 강종문 목사님이셔요. 평신도 누구예요? 최인규 원사님. 이 두 분에 대한 것을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종문 목사님에 대한 것은 그 철원 제일교회 이상욱 목사라고 그분을 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인규 원사님 여기 이렇게 제가 갔었어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서 최인규 원사님 흉배 동으로 된 걸 받아왔어요.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천국교회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이제 부착한 거죠. 이렇게 부착해놨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맨 밑에는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건 이제 그 순교비 옆에 가면 이 순교비는 무슨 순교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천국교회입니다. 넘겨보세요. 보시면 이 앞에 동그란 거는 제가 있을 때에 100주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저쪽 밑에 순교비 보이죠? 네, 순교비. 그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순교비. 교회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순례로 오시면은 피플릿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순교자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순교자 최인규 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그냥 지키는 것만은 별 의미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2분 동안만 순교자 최인규 원사님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치유 역사를 다시는 맞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일마다 한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최인규 원사님 같은 그런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교회 사랑,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한 2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쌍용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국 순교자에 대한 아버지의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최인규 원사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아버지 들은 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